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 다른 말로 나의 죄, 우리 주보에는 유대인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했으니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더라. 예수 믿어도. 그렇다면 불편한 진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아직 용서받지 못한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정직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복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비춰볼 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정결하다, 더럽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그렇군요, 주님. 제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관대하여 죄가 없는 줄 알고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과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겨 볼 때에 우리의 죄, 유대인의 죄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심판이 지금 다가왔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때처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더 팔려 있지. 영혼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신경을 쓰지 않더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알려줄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그 법칙에 따라서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그는 증거했고, 빌립보 3장 8절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그랬고, 빌립보 3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묵상한 것 같이 따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증거라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바울만이 그래야지.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렇구나. 나도 바울처럼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나는 증거라.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한 거 있잖아요. 나는 큰 자 중에 큰 자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그렇게 작은 자도 아니고 그렇게 그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닌데 이렇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그는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겸손했다. 그는 영원히 거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못 배워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우리의 목표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저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려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막 충만하게 차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오늘 선민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또한 나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되게 그 말씀에 의도하는 뜻에 따라서 우리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가보니 마지막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다. 그 사랑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베푼 것이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한 자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거울 삼고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붙어있는 악의 죄악들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듯이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인생은 유대인의 죄를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야? 그런 것까지 무슨 죄야? 하면서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오늘날의 예수 믿는 자들의 흔한 오류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 이 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당화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회개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 앞에 귀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대인처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말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보아서 내가 거룩한가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구나. 너의 사랑의 법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아직도 너는 처음부터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죄가 있다면 그저 그렇지 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고 밟은 세곤에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가 욕을 먹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또 대한민국 사람도 욕을 먹어요. 또 하나님 욕을 먹어요. 갈수록 그렇다. 왜요? 믿는 자들이 어쩌든지 정결함에 정직함에 거룩함에 본을 보였더라면 그래도 과거에는 믿는다 자라면 믿는 자라 한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면 그래도 좀 잘 봐줬는데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믿으려면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더라. 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연합하는데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범법함이 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지킨다 라고 순종하여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다? 저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나 됐는데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착각을 하더라.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게 뭐다?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니. 449장 찬양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대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살아가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유대인의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 합리화한다.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도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도 같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대인이니까 나는 잘 믿으니까 라고 오해를 하더라. 어떻게 오해를 하더라? 로마서 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욕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참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참되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보다 더럽다라고 인정하고 그 더러움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이르기까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마음속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어떤 가문의 누구니까, 내가 뭐 나라의 누구니까 라고 선민사상 또 나의 자리, 나의 교만함을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특권의식도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앞에 서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해서 본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양의 탈을 쓴 여우가 되지 말라. 악을 선하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를 따라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말씀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외식하는 자가 있다. 오늘 대표적인 자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말했어요. 그 숨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선택을 받았는데 선행을 하지 아니하고 니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다 나으뇨? 우리는 다 나으뇨? 예수를 믿으니까 다 선하뇨? 그럴 수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몽땅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구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라도 우리는 어쩐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날마다 죽노라니까 저자에서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해서 돌아서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신앙, 날마다 변화되는 신앙,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날마다 예뻐요. 볼 때마다 예뻐. 왜 그래요? 날마다 성장해가는 모습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다 이 말.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장성해가나요? 아니면 날마다 거꾸로 가나요? 이제라도 내 신앙이 아직도 장성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도 영적으로 유대인이구나 라고 회개하여서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참 좋은 말 남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때와 시와 날씨와 관계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닮아간다라고 우리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잠깐 점검해 보았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이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요? 싫어해요? 존경하죠. 어쩌면 이렇게 맨날 십자가만 자랑하니 정말 존경한다. 그렇지 않다. 아니 그래 잘났다. 너만 그렇게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어떤 시기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선민이지만 선택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바울처럼 날마다 낮아지는 자세로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심령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 나타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자, 빌립보 3장 11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동동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래서 천국의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괴로운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다시요.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한가요? 1번. 2번. 날마다 괴롭고 짜증이다. 3번. 아무 감각이 없다. 몇 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늘 바람에 불려가 요동치는 물결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양심이 얇아져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빨리 캐치하셔서 회개하셔서 돌아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릴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긴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1번 권총으로, 2번 칼로, 3번 말씀으로. 몇 번? 3번. 말씀과 믿음. 그럼 우리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겨요? 안 이겨요? 입만 열면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입만 열면 내 것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 우리 늘 평안교회의 명언, 한 박자 쉬고라는 명언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려.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그런데 이 더위에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냥 말하고 본다. 말하고. 우리는 신앙의
연륜인 만큼 그만큼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 어떻게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왜 이기냐?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세상이 좋은 게 좋다고 세라세라 뭐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아니다. 올해는 구별된 자로서 정결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금이 진흙에 빠졌다고 진흙과 같이 더불어서 그냥 같이 뒹구는 게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진흙에 가도 어떤 똥물에 가도 그 고유함과 그 빛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안교회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결함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7가지의 복을 준다. 첫째,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두 번째, 둘째 사망 해를 면하고, 세 번째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네 번째 흰옷을 입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여섯 번째 보좌에 함께 앉고, 일곱 번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과 같이 살아요. 아니 세상 맨날 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따라가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아침에 식사할 때도 또 이 미움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 가더라. 그 미움의 권세가 이끌어 갈 때는 그는 네 눈에 가시니까 미워해 이러지 아니하고 마귀는 항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를 괴롭혔으니까 너 지금 미워해라고 우리 시키는 거예요. 미워해라고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휴 그 인간 하면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더라? 미운 마음이 올라오더라.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평안께 처방전을 써야 된다. 그 늘 평안께 처방전은 뭐더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이더라.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돼. 근데 복 빌어주기가 싫어. 그냥 못됐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해. 그런데 그게 인생이 악한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범죄, 나의 죄가 뭐예요? 나도 여전히 아직 변해지지 않고 있더라. 어찌하든지 변화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말씀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한테만 말해줬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이 나온 줄 믿습니다.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런 건 없다. 이왕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능력을 나타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소금은 날마다 나는 짜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빛은 나는 밝으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 그저 말없이 짠맛을 가지고 있고 그저 말없이 빛을 발하는 게 빛이고 그 빛을 발할 때는 그 뒤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해 넣어줘야 돼.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이 그냥 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녹아야 짠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헌신과 희생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어제 토요일날에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나무를 베고 쓰레기를 줍는 수고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평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나의 헌신, 우리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1년에 청소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분기에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계절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수시로, 무시로 그런 것이 흠집이 못하는 것이 보일 때는 즉시 수리하고 청소하고 고치고 수선할 때에 깨끗함이 유지되더라. 그렇다면 오늘 또
유대인의 범죄, 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내 마음속의 양심을 속이고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시하고 있고 내 마음이 둔탁하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